영향을 미치라. 10번째,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랑하라.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2번째 편지입니다. 이 2번째 편지인 본문 17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를 강조합니다. 이는 고린도 전서 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강조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로 같은 말씀을 이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1장 첫 장부터 강조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자랑이 59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에만 32번이 나옵니다. 곧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헛된 자랑, 세상 자랑 가운데 살았다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만 고린도의 문화, 유행,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를 말해요. 세상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를 고린도 전서, 후서 모두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유행,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과 믿지 않는 사람의 소원에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실현, 자식 자아실현, 명예, 부귀, 건강, 성공 등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소원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성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가 기도의 내용이라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겁니다. 이는 세상 것들을 소망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라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십시다. 실천하십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지혜가 1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한다를 말합니다. 곧 고린도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 중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다이에요. 고린도는 그리스 곧 헬라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성경시대 헬라인들의 특징이 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먼저 유대인이 구한 표적을 강조하면요.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으로 miracle, 기적 또는 wonder, 놀라운 일로도 번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적, 놀라운 일에 주목하는 일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키츠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미러클, 원더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2만여 명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를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미러클을 보았음이라.
예수님이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이죠. 곧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각자 집으로 가라 하셔도 되는데 먹여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큰 미러클, 원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표적,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미러클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선지자라 하기보다는 기적을 보고 선지자라 말합니다. 말씀보다는 표적, 기적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표적, 기적을 기대하죠. 다음 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로 표적, 기적을 구합니다. 어제 그 큰 기적을 봤는데 또 기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않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에 따라서 어제 봤던 기적을 오늘 보면 어제만큼 놀라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셔야 사람들은 놀라요. 같은 기적을 또 일으키시면 도리어 시시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쌀이나 밀처럼 요리를 해야 되는 원재료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먹어도 될 수 있는 음식으로 내려와요. 만나가 그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식비가 들지 않게 만드십니다. 생활비 중에 식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죠. 식비가 안 든다면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이 늡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런데 기적도 매일 경험하면 일상이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메뉴판에는 만나밖에 없느냐? 다른 건 안 주시느냐? 이집트 살 때는 부추, 수박, 마늘, 참외를 먹고 살았고 고기 까마를 옆에 두고 살았다. 애굽 왕이 더 잘 먹여줬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 왕을 도리어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 가서 살자고 말해요. 고라 자손의 반란이 그렇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겁니다. 기적 경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또 시내반도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면 먹을 게 땅에 쌓여 있습니다. 해가 뜨면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이 뜨고 해가 지면 춥지 말라고 불기둥이 떠요.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기적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말씀 위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다음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만 전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라고 물으셔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와 더불어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매사를 기적으로만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만 매번 그런 기적으로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셔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예수님도 돈 내고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만 그때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다 배 타고 다니십니다. 곧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건전하고 안전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는 끝까지 가지만 기적을 쫓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어주겠다. 기적을 행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셔서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을 쫓아다니면 이단 사입이나 기독교 무당에게 속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 같은 반 교회에 같은 학년 학생이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안 나았어요. 당시 이초석이란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질병 치유 기사가 많았어요. 그 고등학생이 거기 가서라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만약 갔다면 거기서 병이 나았다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병만 낫고 다시 정상교회로 갈 거야가 잘 안 돼요. 이단 사이비가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간증자로 불려다니다가 아예 핵심 멤버가 될 수도 있어요. 2010년에 한국, 미국에 금리빨 기적이 많았습니다. 아말감인데 금리빨 되었다. 은도금이었는데 금도금 되었다. 간증 많았습니다. 뉴저지 중부의 한 교회에서도 집회 중에 금리빨 됐다고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리빨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금리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빨이 아니라 정상치아가 돼야죠. 심장병으로 하면 수술 안 했는데 기적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텐트, STENT가 심장혈관에 생겼다가 기적이 아니라 심장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노인의 인공관절로 하면 수술 안 했는데 기적적으로 내 무릎에 폴리에틸렌 세라믹 관절이 생겼다가 아니라 관절이 온전해져야죠. 그런데 금리빨 집회는 정상치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금리빨 되게 해달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금리빨이 안 되면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해요. 무속신앙, 무당과 같습니다. 정성이 모자라서 신이 감동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신기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면
기적 없이 말씀만 전해지는 집회와 예배는 시시해서 못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자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자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 붙잡아야 다 배신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소수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를 붙잡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다수는 붙잡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은 기적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전설한 대로 고린도는 헬라의 도시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로 유명하죠. 여러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philosopher라는 말 자체가 lover of wisdom,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로 전도를 갑니다. 당대 최고 지혜자들, 철학자들인 헬라의 철학자들, 에피쿠르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를 만나서 어팔러지 변론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철학자 지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아테네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헬라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지혜이에요. 영어로는 새로운 것을 new idea로 번역합니다. new idea를 낼 수 있는 게 지혜죠. 지혜가 새로운 것이라면 표적 기적도 새로운 것과 연결됩니다. 전설한 대로 같은 기적을 다시 행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으로 하면 한두 번 볼 때는 그게 놀랍고 기적이지만 그걸 매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보러 안 가요. 곧 유대인이 구하는 기적도 새로운 기적, new miracle입니다.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 new idea, 새로운 생각이에요. 못 들어본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이디어를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못 들어본 이야기나 못 경험해본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으로 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재방송의 은혜 받는 겁니다. 찬송가로 하면 평생에 듣던 말씀 Tell me the old story 또 들려주시오 이에요. 이 찬양 원래 영어 찬양인데요. 영어 제목이 Tell me old story로 old를 두 번 반복합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 찬송을 영어로 부르면 Tell me the old story를 14번 반복하게 됩니다. 곧 못 들어본 새로운 성경 해석,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심령, 기경된 마음, 새로운 마음이 거듭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못 들어본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새 마음, 새 심령, 실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못 들어본 설교를 한데 666 천년왕국 3년 반 처음 듣는 설교를 한데 그러면 그게 이단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미 검증을 다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어진 말씀에 옳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설령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다시 한다 해도 여러분이 새 심령 새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심령이 필요해요. 그렇게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뉴 아이디어인데요. 이번 달에 미국 대학 순위를 내는 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학생 교수 비율, 교수들의 연구 업적, 논문 인용, 실적, 학교 재정, 입학생 성적 등으로 대학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뉴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졸업생의 연봉을 대학 순위에 넣은 겁니다.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이에요. 그 학교 졸업하고 얼마 버냐가 대학의 순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이비리그의 몇 학교들은 20위 정도로 밀려났습니다. 대학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얼마 버냐로 평가를 하죠. 그렇게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그런 세상 지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지혜고 뭐가 자랑이냐? 십자가가 지혜고 예수님이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인생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죄와 사망 권세 라는 거죠. 사람이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물론 당장에는 인생에 있니 없니 되니 많이 와도 같은 많은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죄 문제 해결했느냐 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내 죄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자랑하라 이에요. 이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등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셔요. 이 땅의 것들로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강조점은 세상의 것들은 세상을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준비하라고 주신 세월이 이 땅의 70년, 80년인 겁니다. 그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그걸 잘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 면류관을 소망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잠깐 이 땅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을 소망하라 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이에요. 비유로 하면 사람은 세 번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에요. 어머니 뱃속의 태아도 분명한 삶입니다. 어머니와 다른 혈액형
가지고 독립적 장기를 갖는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10개월은 이 땅에 70년, 80년을 살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살지도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의 지혜는 이 땅을 살 70년, 8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살아요.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삽니다.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은 죽음 이후에 영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이에요. 그 준비를 잘하고 죽으면 세 번째 생명을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삶은 영원입니다. Eternal life,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꼭 가야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직장, 사업, 대인관계, 교회 봉사,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 그런 지혜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리석 헛된 자랑들 소망하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감당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의 가치관 붙잡아 주시고 바른 판단력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땅에서 길이 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